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저분이 누군가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는 훈련시켰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참여해가지고 아이들까지 이번에 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수양관 그 빌렸는 그 장소가 40명 들어가면 꽉 차요, 거의.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했는데 거기에 축사나 그다음에 찬양하는 또 자매나 전부 우리 선교팀의 학생들 때부터 선교팀에 같이 다니다가 또 한 사람은 목사가 돼서 축사를 하러 왔고 또 우리 유리 자매는 또 와서 찬양을 또 드리게 되고 그 외에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우리 선교팀에서 중국을 오가면서 함께 사역했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 귀한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두는 것은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도자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목사 안수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현재 신학교가 두 군데 세워져 있고 이곳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졸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과 또 많은 점검을 한 다음에 우리가 목사 안수를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은 사역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의 목사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세워놓은 그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15분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있고 그 외에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 직분으로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수십 명 이렇게 넘습니다.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원하지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자기의 그 직업이나 또 봉사하고 있는 여러 사회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동안 33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세우거나 관계돼서 훈련시켰던 이 교회들이 지금은 물론 시골 교회가 합해지고 없어진 교회들도 있지만은 다 숫자를 따지면 거의 70여 개, 65개에서 70여 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도받으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도 감당하게 되고 중국의 지금 현재 형편은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저희가 한 일들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사로 거기서 그 기거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가서 훈련시키고 나오고 또 신학교에 훈련을 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줘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선교가 계속되고 하나의 중국 안에 교단이 만들어져서 이 교단을 통하여 목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서 그 목사님들이 그 교단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닙니까?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하면 혹시 또 신학적으로 제가 교단 안에서 우리 소속되어 있는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 CRC 교단 안에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까 봐 제가 교단 본부에 벌써 수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선교 현장에서는 목사 안수를 줘도 된다.
그 신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선교회가 이 주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지금 한국과 미국과 중국 3개국이 연합되어 있는 이런 교단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받고 임직한 목사님들 가운데 벌써 여러 명이 우리 교회도 다녀가고, 또 우리 선교회 이름으로 초청해서 미국도 올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쭉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은 금년 안에 목회를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에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마지막 이 일을 더 세틀다운 하도록 이분들이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 선교는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걸 마지막에 제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 사명인 줄 그렇게 알고, 사실 제가 은퇴 준비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이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 부끄럽지 않고, 제가 이것이 바로 이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도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장례식까지 우리가 거했어요.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그 교회가 아까 두 분이 이렇게 막 허거하고 있는 두 여자 목사님, 그 이쪽에 있는 목사님이 최복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안수 받았던 분이 부목사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교회 이번에 장로님을 또 들어가서 제가 임직을 하고, 또 전도사를 한 분을 또 우리가 세우고, 완전 조직교회로 그 교회가 중국에서, 이런 교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려운데도 너무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더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일은 그 누가 하든지 간에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 저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33년 세월 흐르면서 엄청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중학생 때부터 우리 선교를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젊은 세대들이 미국 유학 와서 한국 교회에 나가서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금 커가고 있는 이 모습 또한 우리가 두 번째 교육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저 감사한 일밖에 없고, 또한 우리 또 중국에서 훈련받다가 공부하다가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으로 신대원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받아줘서 거기에서 졸업하고 사모가 돼가지고 또 목사와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한국서 놓고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로 섬기는 이런 또 우리 선교팀에 훈련받았던 분들도 몇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래저래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 정말 세계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연락이 돼서 주중에 수요일 날 모였지만은 40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다 와서 함께 이것을 축복하고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는 우리가 운남성에 있는 우리 제2신학교, 운남신학교에 가서 또 훈련을 시키면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면서 헌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우리 3절과 4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 누구에게 안내를 맡기느냐 하는 것은 인생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일들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예외가 아니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어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교회생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가 나를 안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인생길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빛나리라. 오늘 이 3절 이 말씀을 깊이 두 가지로만 제가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중국만 해도 13억, 14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앞질렀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엄청난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만 해도 4억에 가까운 3억 9천, 약 4억에 가까운 인구가 미국에 삽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2억 5천 정도가 됩니다. 또한 브라질 같은 데도 2억 3천 가까이 됩니다. 러시아가 1억 4천, 일본이 1억 2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한 4,500만, 북한이 한 2,200만 정도. 이 전 세계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전체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약 70억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구촌에 사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옳은 길이 무엇일까요? 옳은 길, 바른 길, 사는 길, 영생의 길이 옳은 길이죠. 우리 앞엔 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이 있다는 거죠. 갈래길도 있고 어떤 데는 삼거리 길도 나오잖아요. 사거리 길도 있습니다. 오거리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 것인가, 어느 길이 사는 것인가, 잘 되는 길인가를 알고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우리 100년사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보면은 경상대에 살고 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이 젊은이는 오랜 얘기입니다. 가난한 고향을 떠나가지고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70년도 이전에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살기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경상도 살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전라북도 금산 땅을 찾아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섰을 때에 두 갈래 길이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 망설이다가 오른쪽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교회가 금산교회였습니다. 금산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그 교회에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지만은 조덕삼 장로님을 만나 가지고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먹고 자고 세경을 조금씩 받으면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은 조덕삼 장로보다 그 주인보다 먼저 그곳에서 예수 잘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인 조덕삼 장로님의 배려로 평양신학교에 올라가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다시 신학을 마치고 나가지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총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자익 청년이 서 있던 갈래길 왼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었냐 하면은 금산사 절간이 있었어요. 왼쪽에는 절간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왼쪽으로 갔다고 하면 보나바나 금산사 승려가 되었을 것이고 후엔 주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갈래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누가 옳은 대로 인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옳은 대로 그것을 인도하느냐. 저는 1992년도에 중국을 처음 방문했다가 정말 그 많은 중국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저에게 주셨어요. 호텔에서 창문을 열고 북경 시내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또 한 군데는 마차가 지나가고 저는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쫙 가는데 그것이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저는 그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일 텐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었고 몇 시간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중국에 대한 뜨거운 사명을 하나님이 저희 가슴에 심어주셨어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거짓말하지 않아 지금까지 누가 중국 이야기하면 제가 그냥 괜히 흥분해서 먼저 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감정을 그때 주죠. 저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 많은 사람은 우리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에도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있습니다. 내 옆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까지 70년간 공산주의자들을 만든 숫자가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을 만든 숫자보다 많다는 글을 읽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세포 조직과 세뇌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나쁜 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사는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족을 바르고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직장 사람을 사는 길로 인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친구를 주께로 인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들 인생길의 안내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아직까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몰라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우리 중국에 가면은 심양에 동쪽에 가면은 무순이라고 하는 또 무순에서 조금 더 들어오면은 그 지역 이름이 이석대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심동교회 김정숙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데 요즘 핍박이 심해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새벽 팀들이 와서 주일 예배도 새벽에 드려요. 매일 새벽에 그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고 참 어려움을 무릅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그 초창기 때부터 그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선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여기 다녀갔어요.
그래서 저 파킹장에서 바자회도 하고 우리가 헌옷을 모아서 같이 팔기도 하고 그때 김치를 만들어 우리가 파고 우리 김재학 원사님 음식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에서 막 팔고 할 때 같이 이분들이 와가지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다니면서 빈 물병들을 주스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왜 줬느냐고. 아 이거 주워놨다가 팔면 돈인데. 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좀 어떤 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운동하러 갔다가 저는 옆에 이렇게 물 먹고 버리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안 볼 때 슬쩍 집어넣어요, 가방에. 근데 한 번은 걸렸는데, 아니, 목사님 그거 왜 하냐고. 아, 그냥 뭐 쓸 데가 있어 그렇다고.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별것 아닌데 그것이 제 마음에는 그냥 한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내 사랑과 내 하나님 앞에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와서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가더니 와 돈이 자기네는 처음에는 미국에서 돈이 막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선교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자기네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한 달에 200원, 300원씩 모아가지고 선교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요즘 어떻게 선교한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에서 전부 이 바느질 솜씨가 좋아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면 입는 수의 있잖아요. 수의. 옷감을 떠다가 수의를 만들어요. 그 수의에다가 반드시 십자가를 쫙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의 한 벌에 처음에는 300원씩 하다 요즘은 500원 받는데 500원. 500원이면 우리 달러로 하면 한 7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의를 만들어서 파는데 교인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찾는데 그 십자가 괜찮냐 그러면 괜찮다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으로 운남에 있는 신학교 강의하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교통비가 모자라면 그 교통비를 대주고 이렇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배불리 먹고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저도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그래도 미국에는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 먼저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은 내 주변에 계속 있다는 게 가정 안에도 있고 내 이웃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어요. 나가면 바로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면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는 얘기.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받게 될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양화진.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의 묘지입니다. 그 양화진. 저도 한 2번 정도 벌써 가본 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 2번 정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를 비롯해가지고 의사들, 교육자들, 열병으로 죽은 3살짜리 어린아이까지 묻혀있는 이런 표시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들은 말이 없지만은 그 이름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가보면. 그리고 또 국립묘지 같은 데 가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애국자들의 그 시체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했던 사람들이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들 또 말이 없지만 이름은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별은 높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있어요. 그리고 별은 영원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별은 있다가
계급장에 있다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의 별은 영원합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온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가 영광을 기대하고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도자가 받는 영광은 그 크고 높고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인가? 대상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와 여건을 총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100번 기도하고 10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는 별과 같은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안내자,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얼마나 값진 이름입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십시다. 인생 가이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의 긴박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들의 갈급함을 가지고 긴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시대는 바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무디 목사 이야기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생에 씻을 수 없는 큰 가오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운동장에 가득 모였는데 지금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성령이 감동해 오기를 이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하는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다른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디 목사님은 그 설교는 내가 내일 저녁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일 저녁에 그런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내일 밤에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오늘 밤에 그 설교를 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감동하기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오늘 하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감동해 놓은 것을 그냥 억누르고 내일 저녁 하면 되겠지 하고 하던 설교를 모두 마치고 그날 끝났어요. 그 설교를 못하고. 그런데 그날 밤 미국의 그 역사적 기록될 만한 시카고 대화재가 나게 돼요. 시카고가 싹 탔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 밤에 불에 타서 다 죽었어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무디는 그 밤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것을 두고 회개하면서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다고 그 책에 자기 자신을 수레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긴박성을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하겠지, 후에 하겠지 아닙니다. 내일은 내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가 오늘처럼 또다시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네 분이 평상시처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자리에 누워 자던 남편 장로님이 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었을 망정이지 믿지 않는 아버지고 나의 형제고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 아닙니까? 예수 믿은 잘 믿은 장로님이니까 그저 괜찮은 것이지. 그래서 복음은 긴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 내 자녀, 내 가족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아픔과 상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제 주변의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더 익힌 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저는 중동에 일어나는 지금 미국에서 막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입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도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급성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일어나야 돼. 이 시대의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성결교 지도자 가운데 나카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잘 믿는 자들 가운데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1909년도에 그 전에 미국에 유학 와 있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주변에 있는 그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일본의 많은 영혼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곧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예수 안 믿는 저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의 제목이 Meet me there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를 만나리. Meet me there. 거기서 나를 만나리. 이 시를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교회 음악을 전공했던 목사님이 이 곡을, 이 시를 받아가지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 찬송가에 실려가지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선교 찬송이 되어서 그 일본어로 된 말이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262장입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그런데 4절 가사를 보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좀 주님의 이 긴급한 명령, 이것도 우리가 순종하다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 확신 있는 이 믿음의 승리자로, 또 이런 교회로 계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